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교시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갖은 고초 끝에 세웠던 교회라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교회가 바울이 이전과 다르게 사역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사역 역시 빌립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빌립보에서부터 사역을 전과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에 관해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셔서 바울이 원래의 계획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들른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다른 데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인데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빌립보에 들어왔건만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후반부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보십시오. 며칠간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식이 되었을 때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바울은 어디를 가든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이나 시장으로 가서 곧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역하는 중에 기도할 곳을 따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당이나 시장으로 먼저 가서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숙소를 찾아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집 밖으로 나온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신 왜 숙소를 찾아 들어가서 며칠간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또 왜 안식일에 집 밖에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생각이 바뀐 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자마자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계획에 개입하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앞뒤 안 가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대신 먼저 기도하기로.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하기로 그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전 같았으면 회당이나 시장부터 찾아갔겠지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집을 먼저 찾아 들어간 것이, 이렇게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왔고, 또다시 그 이후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찾자 안에 틀어박혀서 몇 날 며칠 동안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로 전도하러 다니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래서 집을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곧장 그리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아직 그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몇 날 며칠 동안 기도에만 힘썼는데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뚜렷한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회당에도 가야 하니 집을 나온 김에 집 앞에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만한 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과 자기 집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또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저쪽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리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는데 한동안은 그가 괴롭혀도 못 본 척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계속돼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옥 문이 열리고 메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는 그것을 알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바울과 모든 죄수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것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바울이 겪은 일이고, 아울러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려고 했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감하지 못했던 기도의 힘을 알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곳을 찾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니 기도가 답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만약 바울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시간만 버렸네 이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또는 이전과 같이 열심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나타났던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이, 그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응답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내가 사역을 끌어가는 자기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만 아니라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기를 더 힘써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집 앞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길 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라도 기도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든 일부터 하는 빌립보 이전의 바울과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같습니까? 우리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먼저입니까? 바라기는 기도가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루디아가 있는 대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에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자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능력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귀중한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찾아가 볼 수도 없으니 그 마음은 더욱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어떻게든 상처 입어서 갈라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고 모으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갈라진 마음이 모여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장부터 2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3장에서 끝으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전반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기 힘들지만 밖으로부터는 박해가 있고 안에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웃을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탄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십니까? 보십시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과정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리무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 곧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괴로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꽉 막혀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픈 시간이 지나가면, 답답한 이 길을 지나가면 그 끝에 약속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입니까? 환경이 바뀌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이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금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면 상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의 눈에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로 보였던 것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난 성도들의 마음과 몸에 난 생채기와 상처와 흉터들도 무엇이 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영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났을 때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고난은 낙심해야 할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환난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갈등 앞에서 남의 죄를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내 말과 행동을 고쳐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역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게 배어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깊게 각인된 그 흉터, 무엇으로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 회복됩니다. 더 이상 그 상처는 상처로 보이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훈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둘째로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들도 변화됩니다. 회개해서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물게 될 때에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이들의 완악한 마음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 바꿔먹자고 서로 악수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될 때에 그들도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그들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될 때에 그들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들이 차차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자고 열심히 손을 끌어 잡는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되고,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주님께 하나 될 때 하나님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곧 십자가에서 거두신 믿음의 승리를 기억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며 내 안의 죄를 다스려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떨까요? 치유되고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어떻습니까? 내 힘과 재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사로 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랑하며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씀을 높이며 그것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로 능하게 하시는 분이, 내 지혜와 능력의 주인 되셔서 내가 거두는 모든 열매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 곧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힘을 공급받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칭 스스로 할례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힘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 특혜,
이익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껏 일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게 있는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2절 말씀 속에 있는 자칭 할례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일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는 그때부터 내 생각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빌립보에서부터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해 나가게 되는데 그가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의 은사와도 같은 바나바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반대해서는 결국에는 다툼이 심해져서 결별하기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 만약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싸워서 결별한 바울에게 이와 같은 환상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가자마자 시장이나 회당을 찾아가서는 먼저 다짜고짜 복음부터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사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네요. 어쩌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기까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뒀고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역하기보다는 복음을 정말 증거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는 그 심령 깊은 곳에는 복음과 반대된 생각이 복음과는 반대된 방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졌던 그의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의 속이 채워져서는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전과 다르게 사역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닐런지요. 그냥 둬서는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바울은 어쩌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교만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1차 전도여행 한 번의 전도여행만으로도 자기의 은사와도 같은 바나바에게 반기를 들고 대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역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바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꺾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나오는 개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몸을 상해하는 그와 같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모든 것이 그 스스로 느껴지기에는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제는 그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빌립보에서부터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걸어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기도하기 위해서 집 밖을 나와서 기도처를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더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이 먼저인가요? 기도가 먼저인가요? 내 계획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제 계획과 다릅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해오던 방식과 다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내 힘껏, 내 노력껏, 내 생각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개들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행악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이제껏 살아오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자기 생각대로만 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을 지나고 끄트머리쯤에 가서 바나바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그의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지만 바울과 다투는 동안에 그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높여드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육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말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들을 빌립보에서부터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의 사람, 욕심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게 여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과 욕심을 쌓아가다가 결국에는 개들과 같이 되고 행악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하고 무언가 봐서야만 그때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해에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내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로가는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베풀어진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바울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했던 사람이지만 빌립보를 통해서 내가 사역을 주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종이 될 때에 주인의 마음에 합하는 대로,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대로 감당하는 종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환대하여 주시고 오히려 수종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많은 은혜의 열매가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름다운 은혜들이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날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개들과 같았고 행악하는 자들과 같았음을, 하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삶,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삶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